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군요. 네. 자, 혹시나 마음속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음 드시는 분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장난스럽게 협박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치원 다니던 시절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시장에 가시면 그 시장의 입구에는 도너츠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란 링도너츠에 설탕을 잔뜩 묻혀서 제 양손에 쥐어주시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혼자 시장 안으로 훌렁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시장을 항상 보셨는데 그러다 하루는 그날은 이상하게 저를 데리고 시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머니 따라 막 가다가 시장 끝자락에 저의 눈을 사로잡는 완구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멈췄죠. 창가에 있는 장난감 하나를 발견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저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사줄게, 세뱃돈 받으면 사줄게. 둘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나중에 사줄게, 세뱃돈 받으면 사줄게 약속하셨던 그 장난감을 아직도 안 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종종 내가 장난감을 갖고 놀기는커녕 장난감 갖고 놀 애도 낳았는데 언제 사주실 겁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장난을 칩니다. 그날의 약속이 벌써 30년 정도 지난 약속이지만 아직 제 기억 속에 남아서 저희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웃은 것처럼 한 번씩 웃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 기억은 너무 어릴 때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도 해서 흔적과 같기 때문에 어떤 장난감이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요. 정확히 무슨 대화였는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려 45년 전에 했던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않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보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당시 성인 중에 광야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갈렙은 자신과 함께 그 과거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 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요구를 따라 헤브론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요구하던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땅을 요구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대부분 점령하고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하려고 하던 때입니다.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땅 분배 방법은 회의가 아니라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요소라면 몰라도 땅 분배에 있어서는 사실 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 휴가 많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세 가정이 휴가를 갑니다. 한 가정은 자녀가 셋이 있는 5가정, 5명인 가정, 한 가정은 자녀가 둘이 있는 4명의 가정, 또 한 가정은 아직 자녀가 없는 2명의 가정입니다. 같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숙소가
6인실, 4인실, 2인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5인 가족이 6인실, 4인 가족이 4인실, 2인 가족이 2인실을 쓰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인원이 더 많다고 더 많은 땅을 주고 인원이 더 적다고 적은 땅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대로 가져가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합리적이라고는 생각 못할 수 있어도 함께 통합한 방법을 하려고 하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먼저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다른 지파를 무시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새치기에서 우리 먼저 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찾아와 땅을 요구하는 데에는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갈렙은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마라. 갈렙이 이제 땅 분배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가서 여호수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당신과 내가 기억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이 말은 이 시대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억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에게만 가나안을 허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바로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신 땅이었지만 그래도 모세에게 그 땅을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돌아보도록 명령합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친 12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정탐꾼들의 의견은 통일되지 않고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먼저 그 땅을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 땅에 있는 과일들을 보이면서 이것 좀 보세요. 그 땅에는 이렇게 멋지고 맛있고 아주 크고 보기 좋은 과일이 맺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칭찬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성읍은 아주 크고 튼튼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했지만 우리가 분명 그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의 말에 반박하며 가나안에 대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좋은 과실을 보았고 크고 강한 가나안 민족을 보았고 아주 강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의견을 말하며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자, 이러한 갈렙의 말을 들은 다른 정탐꾼들은 저 말은 완전히 헛소리라는 태도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자, 두 무리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갈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못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무리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갖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 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렴된 의견은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잔뜩 겁먹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에 동조했고 그들도 똑같이 이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모세를 따르기보다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다 말하기에 이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반응,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며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까지는 개인적인 반응이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막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처음 애굽을 떠나게 하실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이렇게 전쟁하며 죽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다라며 한탄을 막 합니다. 그렇게 울고 원망하며 한탄을 하다가 이제는 마음에서 있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방법은 모세에게 말을 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모세가 이끄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스스로의 뜻대로 내린 결정은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가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통해 죽음 당하지 말고 그 땅에서 삶이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이라 말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격한 반응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그리고 갈렙도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아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꺾일 대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이 아주 굳게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버리려는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 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버리려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아예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모세만 남기고 다른 민족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요청했고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어땠죠? 가나안을 꿈꾸며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반역한 죄로 들어가지 못했고
또 그들이 차라리 돌아가고자 했던 그 애굽에도 못 갔고, 그들이 정말 말하던 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하던 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한 가지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가 정탐하고 온 그 땅으로 그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갈렙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 땅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실한 마음이라는 표현 자주 사용합니까? 저는 잘 쓰지 않는 말 같습니다. 보통은 정직한 마음 이렇게 하는데 이 성실한 마음이란 단어를 제대로 보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이 보고 온 그대로를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믿음대로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미 그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도 두려움이 전혀 생기지 않았고 도리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향한 기대와 그들을 물리치실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실하게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서도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앞선 성실한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함께 갔던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른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해서 올바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그날의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낸 갈렙이 이제 그 시선을 오늘날로 가져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가 자신을 보내던 날 그 정탐 때와 같이 지금도 자기가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10절 말씀을 통해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무려 45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노년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그가 45년 전 40의 나이대와 같이 여전히 강건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갈렙이 여호와 앞에서 허세 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중년의 한 50대, 60대 이제 남성분들이 나 아직 짱짱해 이렇게 말하면서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 올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죠? 악소리를 내면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갈렙이 말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허세와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이 건강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갈렙의 나이 85세보다 조금 이른 80세의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 40년,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정말 좋은 장소에서 아주 각종 좋은 음식을 먹고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한다 한들 120살까지 완전히 건강하게 살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는 순간 그 120살까지 지난 40년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지팡이는 있었지만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무더위가 있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는 그 광야에서 자신에게 대항하고 몇 번이고 원망을 하는 그 말 안 듣는 몇백만의 사람을 이끄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이 지나 생을 마감할 때 모습이 무엇이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그를 건강하게 하신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를 설득하려는 허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갈렙은 단순히 다른 지파들과 나눌 공평한 기회를 먼저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미 약속받은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몸과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제비뽑기에 앞서서 그 땅을 요구할 충분한 요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갈렙이 땅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 이전에 갈렙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정탐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하면 갈렙이 정탐을 다녀온 후에 모든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이 비옥하여서 열매 맺기 좋다.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 아주 크고 강하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아낙 자손을 본 후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들과 맞서기를 포기했고 갈렙은 그들과 싸우러 가자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갈렙을 이스라엘이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이유는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쟁이 너무나 무모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말리지 않으면 당장 자기들이 허무한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5년 전 그 상황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또 여전히 그 땅에는 어떻습니까? 크고 강한 자들이 있고 그 성읍은 여전히 크고 강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외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에게는 그 성읍이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지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그들이 누구라 하더라도 그 성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 혼자고 그들이 수천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정탐의 때에도 그에게 있던 믿음이었고 45년이 지난 이날에도
동일하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갈렙의 요구를 따라 그에게 헤브론 땅을 주었고,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하여 그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하리라 했던 그 믿음을 갈렙은 45년이 지난 이날에도 동일하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요구할 수 있었고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때 인간의 조급함을 담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에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조급함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대적이 없게 하셨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상황이 오기까지 여호수아가 해왔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즉각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그랬고 할례를 할 때도 그랬고 여리고와 아이와 이 모든 전투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했을 때 바로 답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갈렙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무려 4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4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린 이유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입은 갈렙의 태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입니다. 저는 오늘 갈렙의 태도 속에서 이 온전히에 담겨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갈렙의 온전함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45년의 시간을 두고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가나안에서 한참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함께 출애굽한 이들, 함께 정탐을 했던 이들이 옆에서 하나둘씩 목숨을 잃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갈렙의 온전함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그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말은 그가 정복한 헤브론, 그가 달라고 요구한 그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거인이라 말하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보통 사람이 정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헤브론을 먼저 나서서 달라라는 말은 내가 사서 고생할 테니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는 먼저 제비 뽑기에 앞서서 땅 달라고 하는 게 뭐야 새치기 하네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와, 저 땅을 먼저 가져가겠다고 와,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전투였지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 불구덩이를 얼음으로 만들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주시는 그날부터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에 동시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실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 오늘 말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렙에게 주어진 이 평가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에 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평가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삶의 끝에 여러분을 딱 만나셨을 때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한 이유는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 들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 앞에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갈렙과 같이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